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중에 두 번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그 각 개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일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역사에 기여할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거창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비상하고 특별한 어떤 자리로,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자리,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라이프 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왕이시고 세상이 그분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임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세상을 다스릴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그런 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열방의 영광을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일을 배제한 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일, 라이프 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라이프 워크의 그런 삶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라이프 워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라이프 워크, 다시 말씀드리는 라이프 워크는 생명과 일, 이거를 합한 용어예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워크 가운데서 행하려면 네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라이프 워크의 열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 일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뭔가 어떤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뭔지는 이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특징. 은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이프 워크의 열매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 저자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이 뭐냐?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목표가 또 뭐냐 할 때 또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성공은 뭐냐? 목표를 실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좋은 목표건 나쁜 목표건 일단 성취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종종 돈이나 권력 혹은 이 두 가지를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돈과 권력. 그런데 성경적인 패러다임에서의 이 목표는 부나 빈곤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 즉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구조 속에서, 성경적인 패러다임 속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패러다임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완수할 때 그게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과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이 한정된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목표를 우리가 잡을 때도 이 저자는 신조어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데 급진적인 중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진적인 중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이거를 이제 급진적인 중립 이렇게 불러요. 이 저자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급진적인 중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단과 과정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도 급진적인 중립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도 이렇게 급진적인 중립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유물론적인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성공이 뭐에 달렸다고 말합니까? 성공이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 누가 그 모든 열매를 취해요? 그것을 이룬 내가 취하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운명론적인 애니미즘 문화에서는 성공을 우연의 산물이나 신의 어떤 변덕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땅이 비옥해지면 거기서 많은 그 농산물을 거두잖아요. 애니미즘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일강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변덕에 의해서 어떤 때는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유물론적인 이런 속에서는 어떤 영, 정신,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믿는 세계 속에서는 전적으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성취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니미지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게 우연히 성공을 거뒀거나 또는 신의 어떤 변덕에 의해서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앞에 벌써 몇 달 전인데 처음 부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 세계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물론적인 세계관, 애니미즘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애니미즘적인 그런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신의 변덕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치로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100%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또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짓지 않은 집을 얻고 거기서 살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공에 대한 이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그 영국의 그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소녀가 있었다. 한 명은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좋았지만 다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을 하던 소녀는 친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이에 성적이 좋았던 소녀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잘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면 성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성적이 좋지 않던 소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이내 다음 시험을 마친 뒤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았던 소녀의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친구에게 묻자 친구가 되물었다. 그럼 기도는 했니? 이에 소녀가 답했다. 아니. 친구는 자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구했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균형을 잡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내가 하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감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책임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긴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급진적인 중립은,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이 저자가 이 급진적인 중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공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인 동시에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립성이 있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참된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 또 인간의 성공은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공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100%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뢰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독립된 존재이면서, 책임감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성화는 책임감과 관계성을 오가는 춤과 같은 과정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춤을 출 때 그 한쪽 사람, 한편 사람이 이끌고 다른 사람께 그 인도에 맞추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성화도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측에서의 얘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균형, 이거를 이제 그 급진적인 중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독립적이면서도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인내와 강건함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만도 안 되고, 또 그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그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에 북미의 청교도들도 이런 급진적인 중립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부를 얻었을 때 내가 내 노력으로 이뤘다라고 생각을 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노력 때문에만 복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자비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균형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칼빈도 같은 취지의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간은 부를 얻기 위해 헛되이 피땀을 흘리고 금식하며 자신을 소모한다. 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또 이 미국의 그 청교도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코튼 매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그물을 편다. 그 그물 안으로 무엇이든 들여보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그 집사님 얘기하면서 막 연결되죠? 답을 얻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100%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냈지만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잊지 않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대해서 그 책을 낸 분 중에 한 분인 릴랜드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세상 속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인데 그분이 청교도들이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말해줍니다. 청교도들은 부를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은 결과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징표나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회적 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부가 그 어떤 부를,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한 개인이 애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서 복을 주셨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냥 그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얻은 그 부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회적인 선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의 일과 소명 가운데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프워크의 그런 삶을 감당하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부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아닌 은혜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는 개인의 소유나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적인 성화, 경건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성화 측면에서 많이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개혁주의적인 성화는 사회적인 성화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화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프워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얼굴도 벌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재산이 조금씩 쌓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것이 그 일을 했던 나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한 사회적인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서구 사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정신이 있죠. 청지기적인.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들이 대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하고 특히 그 미래의 그런 그 후학들을 길러내는 장학 사업에 그렇게 자신의 막 그 평생 모았던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워크의 이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이프워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청지기 정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약해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보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 막 이런 인식들이 많았다가 이제는 점점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라이프워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최고의 실력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들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얘기가 좀 약간 새는데 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치를 거의 대부분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자신의 그 뇌의 10% 정도밖에는 활용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머리, 뭐 IQ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게 최대치로 발휘되었을 때 그 삶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의 일들 이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것에 따라서 난 어려서부터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럼 나는 이 사회에서 실패자. 이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 기준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첫 번째 이 라이프워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이 라이프워크의 이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직업도 가질 수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입도 얻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명성을 쌓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인 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이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원칙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라이프 워크는 시간과 공간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생명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응애하면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뱃속에서부터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라이프 워크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더 큰 우주 이것도 이 라이프 워크를 펼쳐나갈 삶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오감으로 우리는 우주를 누리고 우주에 관여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우주라고 말해서 우리가 천체 물리학자나 이런 것만 연상해서는 안 돼요. 우주 안에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고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상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라고 창조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인 열 문화에 비유해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제자들에게 일종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님은 투자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다 라고는 관점으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산과 죽음, 부활을 아우르는 라이프 워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하고 탐구하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해서 중요한 대리인으로서 역사를 쓰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타락 이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주셨냐면 우리는 창조주를 기리는 삶을 살고 그분의 피조물을 개선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주를 기리는 삶을 살고 피조물을 개선하고 지금 중복됐네요. 하나님과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리고 그분의 피조물을 개선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를 투영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쓰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투영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인생을 그 시간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구속하느냐 이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동안 계절과 때의 변화를 알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 왔는지 아니면 구속해 왔는지, 구속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선한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썼느냐, 그렇지 썼느냐,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썼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아낄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이해하면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그 전기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차도 없던 시대니까 말 타고 다녔거든요. 말 타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거리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0만 킬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안 와닿죠. 요즘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라서 10만 킬로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꽃 같은 이 육체가 풀이 시들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삭이 창세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권사님 곧 가을이 다가오네요. 우리에게 그런 걸 일깨워 주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셨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의 가치를 기억하는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가치는 주로 뭐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로 돈,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산성과 대비 수익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이런 개념들이 있죠. 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고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그런 조절하는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역시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들에게는 오직 시계가 똑딱이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이 그 헬라적인 개념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월적인 시간이나 때가 차는 그런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시간도 그렇게 바라보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의 시간에도 경제적으로나 지적인 차원이나 여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이외에 영속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말이죠. 즉 궁극적으로 시간에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따라 삽니까? 그때그때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주일학교 하윤이랑 하진이 이번에 배웠잖아. 엊그저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까르페 디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니. 이게 이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는 시간은 방탕하고 쾌락에 탐닉하는 시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TGIF죠. 그죠? Thanks God, it's Friday. 그러니까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막 불태우는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이유가 뭐냐? 주말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4년을 월드컵 그 투어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돈을 번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 필리핀 사람들도 연말에 그 성탄절 있을 때 그때 막 그 축제같이 보내거든요. 1년 동안 번 거 그때 몽땅 쓰고 또 1년 또 돈 벌고 그때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축적되는 게 없어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의 쌓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애니미즘적인 사고의 그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걸 중시하느냐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관계. 우리나라도 애니미즘적인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특히 동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데서는 가족, 친척, 이 관계, 굉장히 관계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그래서 때로 그 관계가 막 우리나라도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막 사촌 막 더머서까지 그렇게까지 얽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죠, 권사님. 지금이야 이제
거의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진짜 직계 좀비 속 간의 그런 관계 정도만 이렇게 누리는 게 대부분인데, 애니미즘적인 문화 속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시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들을 맺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없어도, 제가 필리핀에 살 때도 거기도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그 연말쯤 되면, 성탄절 그 무렵에 되면 진짜 막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때 막 굉장히 그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더라도 시간은 여전히 뭐 세속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볼 때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말이죠. 인생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역사는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애니미즘적인 문화는 대부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시간과 관련해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돈다라는 거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윤회잖아요. 해탈은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미즘적인 문화권의 이 사람들은 역사에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 보내도, 아무런 의무 없이 지내 보내도 또 찾아오잖아요.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쉽게 허비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시간과 관련해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죽음을 맞이하여 이 덧없는 시공간을 떠난 영적인 세계 혹은 우리 조상의 세계와 하나 되기 전까지 하루하루 버텨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들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그리고 지나가도 또 한 번 그 삶을 살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펼쳐가는 역사다. 이걸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뭐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가,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삶이 이 구원의 역사를 왜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한 개인의 라이프워크는 개인의 삶과 모든 관계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천직에 원래 부여된 목적을 회복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이 삶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분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그 치유와 회복 안식이 완성이 됩니다. 역사는 그럼 분명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워크는 이 시 공간을 구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투자를 받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 시간이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 투자를 하신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시간에 그 학생의 신분이라면 그 시간에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렇게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프 워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완전히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신 그 능력치는 다 다릅니다. 은사의 정도는 다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 지체와 그 몸과 연합을 이룬 상태 가운데서 그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면 그 어떤 평범한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목사라면 목사로서, 주부라면 주부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가지 나머지 우리의 라이프 워크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리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개선하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일이 가능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그 일이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낸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함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공간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그 시간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속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